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 사회적 그늘로 소외받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평안이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먹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늘의 본문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며 감동적인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 없는 애매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까닭은 객관적 사건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이 곧 성경 해석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어볼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를 기록한 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하면 우리는 출애굽 공동체에서 내렸던 만나를 떠올리게 되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 망정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불평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약속하시면서 식구 1명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아침 한개 거친 후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보니 가는 씨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였죠. 그들은 모두 나가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성경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백성들을 먹일 만한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다음 날, 또 다음 날을 위해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그 만나들은 벌레가 생기고 하루치 먹을 만큼 양이 아니면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인간의 예측과 계획 속에 있는 이 축적과 보관이 불가능한 하늘의 음식이었던 것이죠. 인류가 급진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곡식의 보관과
축적이 가능하면서부터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관이 가능해지고 또 그 양식이 축적이 되면서 이동하며 살던 유목민의 삶에서 농경사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나는 인간의 지혜로 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먹이심의 사건 하나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는 혹시나 모를 박해를 피해 그릿시냇가에 몸을 숨깁니다. 그는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지냈죠. 하지만 그런 그릿시냇가도 바짝 마르자 그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엘리야는 성문으로 들어서다가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물과 먹을 것을 부탁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인 후 죽음을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굶주림으로 죽을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야의 자처주용을 듣고도 예언자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에게로 먼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부의 심경에 갈등이 일었겠지. 하지만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속에 뒤주에 있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나눌 때 일어나는 섬김의 기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 앞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봐야 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유의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은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를 데리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되죠.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귀속할 곳이 없는, 한마디로 속해 있을 곳이 없는 민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뿌리 없는 자들이었고 마음 볼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화된 대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희망을 품으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9장 36절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있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무더위에 지친 자들, 또 그 무더위를 이겨낼 힘도 어떤 사회적 방패도 없이 살아가는 약자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지 어디에도 속할 것이 없고 어디든지 갈 곳이 없는, 뿌리를 깊이 박을 곳이 없는 그런 무리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나아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격한 이들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눈길이 마주친 이들은 어떤 신비한 기쁨을 느꼈을 것이지. 누추하면 누추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뿐 어떠한 도덕적인 또 세속적인 종교적 판단도 하지 않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의 심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쾌감 말이죠.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든 티끌을 빼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사느라 우리는 지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귀속할 곳이 없는
그들의 쉴 자리였고 설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오클로스, 이 무리들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유랑하며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어찌 보면 늘 위태로웠을 거예요. 누군가는 먹을 것을 늘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은 먹을 수 있을 때 배불리 먹어야 됐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음식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몹시 지쳐있고 시장했을 것입니다. 얼른 욕이라도 하고 잠시라도 편히 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맞이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 그리고 또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권하죠.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은 굉장히 정중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평 또는 짜증이 배어있는 말투입니다. 사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죠. 저 무리들이 지금은 말씀을 얌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배고픔으로 언제 불평과 불만의 불순종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시내산 밑에 거하던 선조들처럼 말이지. 성난 군중은 걷잡을 수 없는 불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염려하는 듯 싶었지만 사실은 쉬고 싶다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스승이신 주님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걸 이분은 모르시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군중들을 빨리 해산시키고 자신의 굶주림을 달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집니다. 그들은 속상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빵이었겠죠. 굉장히 딱딱한 빵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살 돈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뜻이 내포된 말이지요. 남성들만 해도 성인 남자들만 해도 약 5천 명이 되었다니 제자들의 말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들리죠.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제자들의 태도이죠. 다른 하나는 굶주린 무리를 차마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의 오류에 빠지는데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옳습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옳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옳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 앞에 서 있을 때 제자들이 더 인간적일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되거나 둘 다 틀렸다,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사실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관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오클로스, 무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리들의 행복과 복지가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라고 말했죠. 신앙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심오한 믿음의 세계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어 지어 앉게 하시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죠. 이름 없는 무리들이 처음으로 작은 모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치 우리가 애찬하거나 성찬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숙연해지고 굉장히 경건해지고 굉장히 거룩해지었겠죠. 그 중에서는 누구 하나 배고프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누구 하나 어서 나 먼저 달라라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겠죠. 주님을 통해서, 또 제자를 통해서, 또 옆 사람을 통하여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에게 넘친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귀속할 공동체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항시적인 배고픔을 겪으며 살고 있는 이들을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별것 아닌 음식들이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는 이것은 축제였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불러일으킨 생명의 기적의 이야기인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경험한 부어 체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찌하든 그들의 상황 속에서 공감하시며 그들과 하나가 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내면에 만족이라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세상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숫자에 현혹됩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이나 된다라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에는 비밀이 있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합치면 7이 7이 되죠. 7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스러기 12광주리 또한 12도 역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표현은 익명의 다수를 가리킬 때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숫자죠. 이 숫자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이 얼마나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채용된 숫자들입니다. 12광주리,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백성을 먹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에만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어디에 귀속할 수 없었던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수준이죠. 벳세다 광야 그 풀밭 위에서의 식사에 참여한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선조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만나를 맛본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한 곳이 없고 어디에 속하든지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통성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가슴에 따뜻한 기운을 느꼈을 것이고 어느 곳에서 속해 있지 못했던 함께함의 기쁨이 넘쳐나고 솟구치고 있음도 느꼈을 것입니다. 줄 마음이 있으면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이 섬김의 신비를 몰라 우리는 점점 근금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지.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생명의 잔치는 지금도 가능한가? 대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평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핍한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이 무더위,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이웃들,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럽의 폭염 뉴스를 보며 한심하다 손가락질하지만 한국인 대신 땡볕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뉴스에는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귀속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휴식과 식사를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사회적 약자, 또 귀속할 곳이 없는 자들, 그러한 무리들, 이러한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을 마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기에 마련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연민의 마음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아픔의 자리에 가 보아야 하며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집의 형편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전처럼 사치스럽게 살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락한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달라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 기도는 빈말이 되기 십상이죠. 어떠한 스페인의 성인이 기도와 행동이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삶의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는 걱정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족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원망하십니까? 이웃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거가 석자라며 움켜있는 순간 생명의 기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은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몫을 내어놓을 때, 자기 몫을 쪼개려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양식을 내어놓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실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먹이심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거룩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고통에 동참하시는 통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우리가 있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적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일하심으로 만족에 이르게 하시고 충만하게